중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한번 저는 몇 번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사람. 그 영 쉽게 안 바뀝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영으로 다 알려주세요. 그분이 필요한 거를 영으로 다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해서, 아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달리 살게 하시고 달리 사용하세요. 영으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까지 나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했다고 안 해요. 저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앞에 제 사례들 나누면서 제가 하면 이렇게 못하죠. 다른 차원으로 나누게 하시고 뭐를 인내하게 하시며 뭐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된다고. 응? 제가 늘 똑같은 얘기 하죠. 영으로 주셨던 그 완벽한 그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기본 구조를 모르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나라와 뜻, 그의 영광이긴 한데 우리 인생적으로 봐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애초에 본질이 그분과 끊어져서 살 수가 없고 멀어져서 살 수가 없는데, 그분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다고. 현혹되고 유혹되고 미혹되는 게 너무 많다고. 스마트폰 제 이렇게 편할게요. 대가리 쳐박고 이러고 그거 다 그러고 다닌다고.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서도 자기 자리 앞에 사람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양보해 드렸더니 앞에서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자리 앞에 확보해서 이걸로 넷플릭스 보고 있었다고. 여성이 좀 이렇게, 여성이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 엉덩이로 제 중요 부위를 막 이렇게 일부러 알고도 밀고 들어온 거야. 비비면서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양보해드렸어요. 자리가 없구나, 불편하시겠다고 양보드렸는데 기껏 그 자리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게 정말 만원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 9호선에서 강남으로 나갈 때, 노량진 쪽에서 강남으로 환승해서 나갈 때 치킨 열차였는데 한다는 게 여기서 드라마 보고 있어. 넷플릭스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어, 뭔지는. 근데 뭐 이렇게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고 계시더라고. 응? 스무 살이 넘으면 신경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도 끝납니다. 그래서 아웃풋 중심으로 배우거나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웃풋뿐이라고 하네요.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뿐. 그 하나님이 아웃풋도 하게 하십니다. 제대로 된 아웃풋.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몰라요, 저 이거 지금 뭔지. 보여주시긴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만 우직하게 갈 뿐이라고 매일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 메일 매거진, 메일 발행 13년 했고, 페이스북 메일 업데이트 8년째 했고, 지금은 더 길어졌겠죠. 이 사람 계속하고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65년생이면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겠네요. 그죠? 계속 이 사람은 뭐 지금 뭐 인스타든 뭐든 뭐 X가 됐든 스레드가 됐든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유튜브 메일 업데이트 5년. 매일 3시간 넘게 집필 11년. 계속 집필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책을 1년에 두세 권씩 계속 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서가 28권이 있겠죠. 매년 두세 권의 책을 출판, 10년 연속이래요. 그래서 20 몇 권이 됐나봐요. 28권.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신작 세미나 매월 2번 이상 9년 연속 이러면서도 이제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본 오후 6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 거의 하루 연종일 일하거든요. 왜냐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계속 하루 연종일 일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볼까 하다가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좀 하루 쉬어본 지가 좀 꽤 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주님께서 주실 때는 해야 돼.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너 이번 지분 조금 쉬어 할 수도 있어. 오늘은 또 어디 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목요 예배를 목요 예배는 딱히 주시진 않거든요. 뭐 늘 가던 데 말고 다른 데면 모르겠어. 근데 딱히 주시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셨을 때는 합니다. 기본 오후 6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데요. 오, 내가 배워야겠네. 왜냐면 그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영혼이 안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좋아요. 지금 저 기뻐요. 그냥 제가 뭘 하든 기뻐요. 사실 어제 그렇게 가서 잠깐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와도 도서관 가서 기쁘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게 기뻐요. 제가 그래서 배워야겠네요. 저도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는데 재밌어요. 하루하루 정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음식 관리하고 다 게임 같아. 여러분 게임이면 이게 게임이지. 응? 여러분도 악의 노예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응? 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고요. 정말로 참 감사한 삶이네요. 저는 그래도 지금 죽어도 돼요. 근데 지금 죽기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죽더라도 그거 하고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말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은 또 달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메시지 던지시는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증거한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악한 것들이 건드리고 시험 들게 하고 막 혼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막 그래도 그냥 주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로 주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 모르는 척하거나 이러면 진짜 그거는 이게 표현할게요. 진짜 그거 개새끼지.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응? 정말 정말 나쁜 새끼지 그거는. 제가 그래서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늘. 주님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냥 죽게 하세요. 그 살아서 뭐합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고 지옥인데. 응? 그 살아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너 이거 해 이거 해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주님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쉬어볼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님. 그리고 또 오늘 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은 하시지. 아니야 너 지금 여기에 집중해. 제가 정말 지금 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쁘다고. 매월 10편 이상 영화 감상을 한대요. 영화 감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조커 폴리아데 보고 왔거든요. 혼자 보고 왔어요. 밤에 늦은 밤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막 말이 많은데 저 그거만큼 또 작품이 없는 것 같아. 예술성을 인정해주면 무슨 상 꼭 받습니다. 그 영화는 시사하는 바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좀 숨기듯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았어서 스포일러인가? 조커 죽은 걸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까운 시간 내에 또는 뭐 또 탑건처럼 30년 뒤에 뭐 이렇게 다시 재개봉할 수도 있죠. 후속편을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있는 영화고요. 중간에 막 뮤지컬 형식으로 노래도 나오고 레이디 가가랑 레이디 가가도 제가 다시 보게 된 인물이고요.
몰랐어. 잘 사실은 몰랐고 그냥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았고, 유튜브에 우연히 그 사람이 이제 폴리아드 영화 나오고 나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음, 여러분, 그래서 아픔과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다르게 보십니다. 음? 여러분, 저는 우리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악한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사실 그렇긴 한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세계라 생각하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면서 그분의 세계를 더 확장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제가 할 일들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고요. 핵심이 그거죠. 제가 하는 일들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겨 먹은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잠깐 살게 하시는 거고, 또 증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이게 현실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비웃고 그래 봐요. 저는 지구 인구가 아직 100억 명이 안 되겠지만, 인구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100억 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구가 끝나는,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러나 만약에 100억 명이 저를 등 뒤에서 칼을 꺾거나 어, 뭐 악플을 달거나 핍박하거나 욕을 해도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100억 명이 왜 두려워? 그게 하나님의 다른 영적 차원입니다. 세계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20권 이상 독서, 거의 하루에 0.7권 이상 독서를 한다는 거죠. 물론 다 정독으로 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스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거 읽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다 보는 게 아니야. 선택과 집중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제 또 다른 책에서 제가 몇 권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 5권 정도 갖다 놓고 봤거든요. 그 중에는 애덤 그랜트가 있어요. 조직 심리학, 그 미국의 교수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작가인데요.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 그리고 뭐 Give and Take, 이런 책들 갖다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 아웃 트레이닝, 원래 제가 읽던 책인데, 알던 책인데 이거 갖고 와서 이걸 더 많이 봤어. 이 책을 더 많이 봤어. 그리고 무슨 한국인 작가가 쓴,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함에 관련된 책. 그 단순함, 이 사람은 이게 되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저도 그 과정인데, 하루하루 어쩔 때는 막 모닝 루틴을 밤에 완성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다가 깜빡하거나, 아직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과합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들은 단순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기본 오후 6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 자기의, 뭐 이때 공부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놀기니까. 공부도 놀기거든요, 사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다. 여러분, 저 누구보다 어렸을 때 아픔이 있어가지고 뭐 상처나 그런 과정이 있어서 누구보다 공부가 재미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게 시간에 유튜브도 뭐 영상 매일 업데이트. 근데 물론 이 사람은 뭐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뭐 편집이나 저처럼 이렇게 뭐 썸네일이나 제작해서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걸 제가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 사람처럼 오후 6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다? 이게 모르겠어. 이게 공부는 이때 한다는 건지. 근데 여기 매월 20권 이상 독서를 여기에 썼으니까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제가 지금 저도 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이게 이렇게 돼? 그리고 이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학자잖아요, 의학자. 응? 의사잖아, 의사. 의학자인지는 모르겠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어떻게 3년 공부한 건지, 4년도 아니고, 그죠?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 저는 6일 정도 해요. 주일날은, 그날은 좀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 정도는, 원래 회복 사이클은 더 쉬어도 돼요. 이 사람처럼 4번 정도, 5번 정도, 5번도 솔직히 많을 때가 있어. 근데 제가 그거는 흐름 때문에, 대신에 이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강강강강 때려버리면 회복 사이클이 돌지 않아서 오히려 몸은 성장하지 않아요.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건강 오히려 악화시켜요. 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4, 5일 정도 또는 5, 6일 정도 해도 되는데,
강약, 중강약 이건 있어요. 이 사이클을 자기만의 사이클을 잘 타고 놓으셔야 돼요. 음식과 함께. 음식도 제가 음식이 영이라고 해서 잘 드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식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영양이에요. 영양. 음식 나쁜 거 먹으면 회복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뭐. 그 악순환이라니까 여러분. 음? 저도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한테 맞게. 자기에게 최적으로 맞는 몸무게가 있듯이 그 몸에 자기의 바이오 리듬이나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 맞듯이 그거에 맞게 자꾸 자기가 찾아가야 돼. 그 트레이너 가질 수가 없어. 그런 트레이너 만나려면은 PT 1회당 수천만 원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한다고. 임상이나 할 뿐이지. 자기 데이터나 쌓고. 자기 커리어에 좋게. 그래서 여러분 PT를 받을 수 있는데 제발 이상한 보디빌딩만 받지 말고 화가 나 이럴 때 분노가 건강한 화가 나 건강한 분노죠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 뭐 밥줄인데 제가 건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보디빌딩이 왜 피트니스야? 피트니스는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보디빌딩이 건강이야? 진짜 보디빌더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보디빌딩이라고 해요. 심지어 약물까지 쓰죠. 왜?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핏줄 빨딱빨딱 서가지고 근육 막 근육량도 넘치거나 아니면 피지크적으로 막 이런 피지크적인 몸도 심지어 약물을 써요, 여러분. 왜? 다들 돈이 중요하긴 한데 돈의 노예고 돈돈 이러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 노예니까 하나님의 진리만 말합니다, 여러분.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귀 어저께 잠언 나눴죠. 귀 열고 지혜롭게 귀 열 수 있는 사람만 듣고 자기의 과정, 제가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께 의지하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응?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겠지, 저도 인간 따위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하면 완전 사로잡아 주세요. 제가 가끔 흥분하거나 건강한 분노를 하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통제된 분노하라고.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영이 못 알아듣는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못 알아듣는다고. 왜냐면 너무 깊이 있게 지금 그게 늪에 빠져 있게 하고 장난질을 깊이 있게 치니까 이미 내성이 너무 생겨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되질 않으니까 그때 건강한 화를 낸다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고 여러분의 뇌과학적으로 저 사람의 뇌는 지금 어떤 형태고 어떤 상황에 있구나, 뇌의 회로와 경로가 어떤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 깊이를 가지고 있고 연결됨과 꼬임을 갖고 있는지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영으로. 응? 제가 해본 것만, 하나님께서 제게 거친 것만 얘기를 나눠요. 제가 안 해본 건 얘기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이런 거에 나 죄를 짓고 있다. 지금 내가 음식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고백하잖아. 있는 그대로. 왜?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게 고백하면 또 다르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 밤에 승부처가 거기 또 있다고. 어제보다는 나아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하죠. 인문학적으로 제가 철학적으로 늘 말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어. 힘들지 않는 건 삶이 아니야. 그런데 그 와중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좋으니 점점 거듭 어떻게 된다고? 조금씩이라도 성장, 발전, 입증하면 된다고. 이건 행동 아니면 안 돼. 이 아포트랭에서 강조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은 행동하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남한테 친절한 척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리고 행동하신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저 지역과 이 지역으로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때론 배도 타시고 모르겠어. 어떤 뭐 말을 타진 않으셨을 것 같아. 응? 어떤 이동수단을 막 적극 이용하는 건 아니고 계속 걸으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계속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관계하시면서
은밀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가 돼서 하나라고 하시잖아. 두 분은 그렇게 하셨을 거야. 가만히 앉아서 그게 안 돼. 가만히 앉아서 그게 안 돼. 응? 다니셔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매일 똑같은 루트로 출퇴근하시는 게 아니라 출퇴근 그렇게 하시면서 스마트폰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응?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험 들지 마 제발. 시험 들지 마.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긁히지 마세요. 영상 뒤로 가게 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저랑. 응? 하나님이 영께서 다 하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가끔 스마트폰 하고 그럴 때 있잖아. 정말 일터에서 녹초가 돼서 왔어. 시달리면서 왔어. 근데 그것도 사실 지혜로 잘 풀어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하고 싶을 땐 때론 한 번씩 해. 괜찮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영상 하나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보고 다 하세요. 쇼츠도 보고 다 하세요. 근데 쇼츠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만 좀 대부분 되도록이면 긴 영상 뭐 좀 유익한 영상이나 재밌는 영상도 괜찮아. 근데 쇼츠 같은 거만 너무 보지 마. 쇼츠는 너무 위험해. 뇌를 너무 망가뜨려서. 아무튼 그래요. 내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근데 좀 때로는 일부러 집에서 도착 저 한 세네 정거장 내려서 내가 평소에 안 걸은 루트로 한번 걸어 집으로 와보세요. 1, 20분이라도 제발 해보세요. 이거 제가 늘 말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달라지면 정말 달라져요. 그게 하루 이틀은 안 돼. 근데 하루에 갑자기 이거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로는 안 돼. 왜냐면 이제 이때 동안 쌓아온 누적된 게 있잖아. 그 데미지라는 게 있잖아. 그것도 습관이잖아. 그것도 뇌의 경로와 회로거든요. 이미 프로그래밍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 어제 제가 자문 내용 나누면서 했던 거잖아. 하나님의 기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속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걸 하루 하잖아요. 제가 가정예배 처음 지난주에 드렸을 때 주일날 잠깐 저한테 엄청 호의적인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몇 분 뒤에 바로 바뀌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기본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가 뭐라고 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늘 기쁜 사람은 제가 아까 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거듭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뭐야? 계속 하나님 붙잡고 계속 기본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속해서 가야 된다고. 날마다 발전, 성장, 입증한다고 행동하는 예수로서 예수가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응?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자 이치입니다. 진리와 참은 제가 어디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께로만 쓸 수 있다고. 그분에게만 쓸 수 있다고.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인데 제가 아까도 설명 비유적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 했지만 사례를 들어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 만만한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시키셔서 더 쉬운 방법이랑은 사실 없어. 그거에 취하면 안 되긴 해. 근데 그래도 알려드리잖아. 해보고 알려드리잖아. 왜 미친놈처럼 웃을 수 있겠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왜 더 웃을 수 있겠? 아니 그 막 가식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노홍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웃으니까 행복한 거다, 웃으니까 인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명언이 뭐야? 그 명언이야 그게? 응?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야. 물론 맞아요. 그 뇌과학적으로도 원래 일부러 웃으면 더 행복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뇌과학적으로는 맞다고.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영상 시작 때부터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응? 아까 제가 그 영상 보면 아실 거야. 초반에 내가 미친놈인 줄 알았어. 오늘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일하게 하시네요. 해야지. 그러면 누워서 쇼츠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바로 해야지. 바로 왔잖아. 그래서 근데 바로 오면 하나님께서 또 달리 쓰시잖아. 또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보지 말라고 하잖아. 우리 영으로 하자고. 하나님 영으로. 오직 그분이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0번 이상 술자리. 술 많이 안 드시겠죠? 여러분 소주랑 맥주랑 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술이 아니긴 해요. 저도 나눴었는데 제가 어제 와인 마셨잖아요. 와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과하면 안 되고 진짜 한 잔, 두 잔. 어제는 전 좀 마셨어요. 두 잔을 좀 조금 평소랑 다른 두 잔을 마셨던 것 같아. 조금 더 채워서. 그러니까 예전 그전 양으로 양 치우면 그러니까 제가 한 잔을 따를 때 정말 약간 맛만 본다는 느낌은 조금 따르거든요. 근데 그거 그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한 네 잔 정도 마신 것 같아. 세네 잔 이렇게 사이 마신 것 같아. 이게 자꾸 과음으로 가면 안 되고 술도 계속 중독이잖아요. 뇌를 도파민의 쾌락으로 절여져서 마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예 상태로 만들거든요. 응? 그런 게 이제 가장 그 파워가 센 게 마약이겠고 술도 마약이야 여러분. 응? 근데 이 사람은 매월 10번 이상 술자리를 한다고 해서 어제 읽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근데 그만큼 자기가 자기 라이프를 즐긴다는 거지. 여러분 이완은 필요해요. 놀기는 필요해요. 저는 때로 그게 요즘에 공부가 놀기 같아서 그래서 그렇지. 응? 저도 쉬워요 여러분. 마지막 식사할 때는 태블릿으로 유튜브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때는 그냥 보고 싶은 거 봐요. 이상한 거 보지는 않아. 아까 말했던 그런 이상한 먹방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는 보진 않아. 그런 건 분석할 때만 보겠지. 공부하려고 보거나. 어?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냥 막 틀어놓고 축구 같은 거 봐요. 축구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축구를 해야 되나요? 왜냐면 축구를 제가 재미로 한다기보다는 그 자체에서 또 하나님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합니다. 다시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하고 하겠죠. 응?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서 지금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자꾸 생각나게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계속 영혼으로 불어 넣어 주셔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음. 그 축구를 보면서도 저 여러분 그래요. 그게 축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심리나 영혼들이나 그 메커니즘이 있죠. 영적 세계가 흐르는 거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깊이 예를 들면 이정효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쓴다. 어? 제가 전술적으로 막 이거 보는 사람은 아닌데 공부한 뒤로도 많이 달라졌죠. 전략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략적 분석적 사고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깊이를 어떻게 축구 선수 출신에서 축구 감독이 되면서 어떤 전략과 선수 장악력, 맨 매니지먼트형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전략 전술형 감독. 그걸 다 하는 게 이정효 감독인데 한국 K리그에서는 광주 FC죠. 네. 그래서 안정환 채널의 그 친구기 때문에 나온 그 영상을 제가 수십 번 회독해서 봤다고 했잖아요. 꼭 이정효라는 인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깊이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이를 할 줄 알아야지 그 깊이를 제 일에서도 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겠지. 이래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영상. 안정환 19 유튜브 채널에 친구 이정효 편 친구 감독 이정효 편 그거를 총 분량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거의 30회도 가는 것 같아. 30회도 넘은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돌려봤거든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그랬는데 매년 30번 이상 해외여행 가서도 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업데이트 메일 매거진 업데이트는 인터넷으로 다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 응? 그래서 이게 좀 의아했어요. 30번 이상? 그러면 뭐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해외여행 가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이런 자랑하면 긁히는 게 아니고 배우면 돼. 어? 인간 대부분 긁히잖아. 뭔데 네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러잖아. 아니야 배워. 이 사람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응? 비밀 아닌 비밀을 또 꿀팁 중간 꿀팁으로 알려드렸어요.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웃풋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춰서 배우는 속도와 자기 성장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이거 맞죠? 이게 늘 배워야 돼. 그래서 늘 배움 다르지, 그죠?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나오긴 해요.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을 보통 사람은 8대2 정도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풋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지. 늘 여러분 준비돼서 하려고 하면 언제 할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야? 그때마다 영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때마다의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게.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그때마다의 흥분도라는 게 있어요. 흥분도라는 거는 뭐 나쁜 흥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의 반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웃풋을 하고 업적을 만들어야죠. 업적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 수많은 과정이 반복에 지속 반복, 기본의 반복 이 가운데 압도적인 어떤 탁월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성과, 어? 결과물,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서가 30권이 넘고 그러면서도 자기 활동할 거 다 하고 적어도 이게 노예가 아닌 삶에 가깝지. 적어도 자기 스스로 하잖아. 자기 스스로 하잖아. 자기 사업도 하면서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대요, 이 사람이. 이게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 제대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잘난 사람들, 뭐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욕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응? 왜냐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여기, 여러분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차피 잘 살 거니까. 스마트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들끼리 좋은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그들이 말하는 대중은 개돼지다 할 때 그 개돼지 우리. 긁혀요? 나도 나를 개돼지라고 하잖아. 같이 긁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잘났어요. 나는 잘났어요. 여러분 수준이 낮아요. 여러분 개돼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물론 앞에 제가 이상한 공부를 해서 좀 그럴 때도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어. 다 그러니까 배움도 이게 분별이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잖아. 제가 그래서 항상 수준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쓰잖아. 왜냐면 긁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함께 하는 말이 항상 뭐예요? 여러분 저도 수준 낮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수준 낮아요. 수준 낮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났는데? 응?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디폴트 값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도 내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응? 오히려 더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는데. 저 정말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 있으면 딱 하나 있어. 하나 있긴 해. 있네, 있어.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전 죽은 목숨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날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고.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어제는 성경 가지고 했고, 오늘은 일반 서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정말 못난 사람이 저라니까. 응?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을 질책하고 따끔하게 쓴소리하고 훈계하는 것 같죠.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감히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과 공부를 아웃풋 중심으로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의 성장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세요. 이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자 이거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아웃풋하는 정신과 의사인 필자가 수만 시간이 넘는 아웃풋 경험을 토대로 확립한 압도적 성과가 나오는 아웃풋 기법.
이 책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주로 책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머릿말, 서문을 좀 먼저 파악하고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고요. 여러분 저는 공부한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운동선수 시절에도 학교 안 다녔어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못 가니까, 운동만 시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계속 제가 책을 봐오니까. 일단은 서문을, 이런 작가를 이 사람 작가에 대해서 좀 봐요. 근데 이걸 다 이대로 믿지는 않아. 또 분별을 하지. 아, 이런 거는 마케팅이겠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실체일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피고요. 그냥 읽히는지 먼저 봐요.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책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맞는 책이 있다고. 책은 편식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때 자기한테 가장 읽히는 책이 있다고. 그걸 보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항상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것만 보는 건 아니고, 조금씩 레벨을 높여서 봐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지. 성장 곡선 나선을 그리겠지. 그렇게 해야. 맨날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는다? 그러니까 문학 코너만 가면은, 서점에 가면 문학 코너만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야. 문학을 읽지 말라는 거야? 문학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인문학과 문학 소설 있잖아. 그거 꼭 필요한데, 그것도 즐기는 거긴 한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제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지 또 자기 있게 되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성장, 발전, 입증하는 사람.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만 맞는 소설책만 보는 게 아니고, 소설이 중요해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런 통찰을 가질 때, 볼 수 있을 때가 바로 그 문학을 통해서의 소설을. 저도 소설을 안 읽다가 소설 읽기 시작했거든요. 자주 읽지는 않는데 항상 꼭 그 제 커리큘럼에 넣어요. 공부 커리큘럼에. 응? 근데 서점에 가보면은 그 코너만 바글바글해.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알고, 마케팅을 어떻게, 한강 노벨상 수상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다시 또 냄비처럼 씹고 이렇게 할 거야? 아우, 나 정말. 전 한강책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볼지는 모르겠어. 한번 봐야지. 뭐 노벨상이 왜 수상된 건지 그걸 내 스스로 봐야겠지. 근데 아, 아니,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고 내가 왜 자랑스러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에서 그런 역사가 한번 쓰여졌으니까 축하할 일이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는데,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오, 한강, 서점 가서 한강책 막 구입하고, 출판업계가 그거 지금 마케팅 하려고 얼마나 혈안돼 있겠어. 본질이 아닌 것들 갖다가 그걸 또 구매해서 자기가 읽을 것 같냐? 아니, 자기가 지금 읽어야 될 그때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책장으로, 아니면 저 구석탱이로 처박혀서 라면 받침대로 쓰게 된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일하는 도서관 직원에게. 발표되자 30분 발표되자마자 30분 안에 모든 그 시에 있는 책이 책이 다 예약 도서가 수십 개 걸릴 정도로 이미 다 책을 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아주머니가 한숨 쉬면서 가. 그것도 한숨 쉴 일이야? 화내면서 한숨 쉬면서 가. 그게 그럴 일이야? 자기가 사보면 되는 거고, 사지 말라고 지금. 나중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 지금 자기 우선순위 법칙에 따라서 저는 리젝트 스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 일을 먼저 해. 그러다 서점을 우연히 가. 몇 년 뒤에 볼 수도 있어. 서점은 항상 다니는 거고, 서점 도서관은 항상 다니는 거고, 몇 년 뒤에 지금 이거 얼마나 가냐면 2개월도 못 가요. 1개월도 못 가요. 지금 우리의 수준, 저 포함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1개월도 못 가요. 다시 싹 빠지고 책 빌려볼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서점에서는, 출판업계에서는 그 인쇄 불량을 미스해가지고 책이 남아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다르겠지. 그 한강 측에서 뭔가
뭐 소속사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